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2달이 지났는데요. 2달 동안 주일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총정리하고 복습하려고 합니다. 왜 복습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제 말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그렇게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지금 곤고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이 그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이 곤고한 삶을 이겨낼 수 있고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비춰주신 이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등불을 켜면 높은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다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숨겨두면, 저 의자 밑에 말 아래 감춰두면 그 빛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귀한 은혜의 빛을 감춰두지 말고 높은 곳에 밝히 비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주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될 우리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지난 2달 동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곳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참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습니까? 어두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들은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그 참빛인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델로 누구를 말씀했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또 한 제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바로 찾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해줍니다.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왔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었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찾아가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때 누군가 듣게 되고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도 한 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우리 세샘 가족 모두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 생명의 주님을 모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될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내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내가 보호해 줘야 되고 내가 아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뭐 여행도 다닙니다.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고 안정되게 하고 행복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이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을 무시하면서, 가정을 도외시하면서 뭐 다른 곳에 가서 뭐 행복을 얻겠다, 헛된 생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와서 쉬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을 때 누구 그 사람의 손을 진정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은혜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또 형통한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춰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영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진정으로 복된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된 가족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복된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출 때, 사랑의 빛을 비출 때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 가정이 형통한 가정, 번성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삶의 영역 가운데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은 이웃입니다. 이웃,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섬김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섬김의 빛을 잘 비춘 사람, 욥바에 살던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의 모습을 나도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다비다가 그 살던 욥바 항구인데 거기는 남자분들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다비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다비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옷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옷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옷이 헤어져도 사 입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
그 헤어지고 오래된 옷을 그냥 입고 입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옷을 만들어서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 옷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보니까 동네의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이 옷을 다윗아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윗아가 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아를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아가 옷을 만들어서 나눠줄 때, 자기가 잘하는 일로서 이웃을 섬길 때 단순히 물건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고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윗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모범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모범으로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 막 퍼져가지 않았습니까?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보통 사람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함부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리더십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비난하거나 또는 흉보거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도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더 유심히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하고 누구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더러운 말들이, 그런 추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잘못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욕을 합니까? 왜 인격을 무시합니까? 왜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까? 조언한다면 세우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붙들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나갔었나요? 그때 뭐 다 잘 되던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고난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함께 주시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뭐 다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까? 뭐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인가요? 제자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나가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빛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받아야 나도 살 수 있고 그 빛을 나눔으로써 가정도 살 수가 있고 이웃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좀 담대한 베드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뭐 좀 지혜로운 요한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힘을 합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인 곳 아닙니까?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능력받고 함께 사랑을 모으고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비전으로 주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빛을 발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